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금요일에 꼭 뵙겠습니다. 네, 서로 약속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더 라스트 세븐 메시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더 깊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묵상하시면서 또 앞서 이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금요일에 꼭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형편에 맞게 고난 주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냐 하면 금식 기도를 하면 제일 좋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제일 좋고, 그게 힘드신 분들은 요즘은 디지털 금식이라 그래서 나의 시간을, 나의 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핸드폰을 꺼둔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보고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고난 주간을 또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과 이성이 아주 발달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그리고 우주산업, 빅데이터, 삶의 모든 영역을 파고드는 이 시대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언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힘과 설명할 수 없는 운명에 계속해서 우리는 기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더 글로리 예전에 다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에서 박연진의 엄마는 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무당을 찾았습니다.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그녀는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귀신의 말을 빌려 현실을 해석하고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 선택들은 어떻게 됐죠? 딸의 인생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까지 파괴했습니다. 그녀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성도 아닌 예언이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문장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인생의 방향을 점집에서 혹은 무속인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계나 여러 가지 사주에 하루를 결정하고 그 사주나 정계에 따라서 결혼과 이직과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인생의 대소사를 판단하는 일들이 여러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지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네. 늘 두려움이 저에게도 앞섰습니다. 네. 하루에 지금 정말 10번 이상 일기 예배를 찾아본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리라는 의미를 알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반드시. 네. 어찌되었든 이 시대에는 예언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각자 믿는 그런 신들의 말들이나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 불안한 우리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상품 같은 것입니다. 상품 같은 거. 통계에 따르면 점술, 타로, 무속 관련 산업들이 여러분 해마다 수천억 이상씩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TV보다 놀란 게 뭐냐면 채널을 잘못 돌리다가 봤는데 사주팔자를 봐주는 채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 예언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의존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내일을, 미래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이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내일은 잘 될 거예요. 귀인을 만날 거예요. 내일 어디로 가면 잘 풀릴 겁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우리는 그 말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 말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언은 사람의 불안을 자극하거나 돈을 받고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며 회개와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뭘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참된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언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개 구약 성경을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을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전체는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 그리고 앞으로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예언을 이루셨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순절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한 믿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거나 연민하며 보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 속에 깃들어 있는 구속의 신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에 응하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o fulfill scripture, 말씀에 to fulfill, 완전히 충족되게 말씀을 이행하고 말씀을 완수하고 말씀을 완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나 영어 해석이 우리 한글 해석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특히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과 연결됩니다. 우리 시편 69편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은 고통과 조롱받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쓸개는 말 그대로 쓰디쓴 고난의 표상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이 해당 구절에서 음식물 대신 쓸개를 주었다 이 표현은 본래 도움과 회복을 주어야 될 대상에게 오히려 쓰디쓴 고통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초, 이렇게 식초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초는 발효되어 오래된 신포도주를 뜻합니다. 초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병사들이 마시던 값싼 음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하인들이나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주로 섭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연민이 깔려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에서 적대자들은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큼한 아주 쓰디쓴 초를 마시게 하는 등 오히려 그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신포도주인 초가 예수님께 제공되는 장면과 여러분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려고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 메시아임을 또 한번 확증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성경의 약속과 예언의 구체적인 성취였다. 이는 성경의 영감을 입증하는 동시에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받는 한 인간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참된 메시아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완전한 구세주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한 신화나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고대인들의 종교적 이야기로 취급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구약의 예언과 일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또한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음의 영광은 여러분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말씀을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공감을 이루신, 공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서로 좋아하거나 정을 느껴 끌리는 감정 혹은 성적인 끌림과 애정을 포함한 모든 관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사전적 의미에서의 사랑은 감정적인 호감, 애착, 끌림 혹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로 상호적 관계 안에서 혹은 기분이나 감정의 뿌리를 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공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의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상처, 유혹, 절망, 슬픔을 머리로 아신 것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감의 사랑, 컴패션입니다. 감정적인 연민을 넘어서 고통 속에 함께 거하는 사랑, 나 대신 그 아픔을 감당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은 단순히 구약의 예언을 넘어선 또 인간적인 면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아닌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그런 사실까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목마르다 이 말은 디샤오입니다. 디샤오. 단순히 가벼운 갈증의 상태가 아니라 극단적인 탈수 상태에서 느끼는 고통을 묘사할 때 이 헬라어 디샤오를 쓰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물을 갈망할 때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이미 피와 땀이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절박한 목마름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앞서 읽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참 대사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그 전의 성경이 바로 개역 한글이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버전으로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체휼하다 무슨 뜻입니까? 몸체, 몸소, 친이 채자에 불쌍한 휼자를 써가지고 처지를 이해하며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체휼하다. 처지를 이해하여 가볍게 여기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공감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스스로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지금도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고통과 악을 이해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다면 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없애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고통의 문제를 세상의 종교들처럼 철학적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해결책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결책과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과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공감으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느끼면서 다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의 공감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도 정말 아픈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의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언의 성취도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말을 타면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대신 나귀를 타면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그의 통치가 평화로웠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의 고대 제국에서는 나귀는 종종 조공을 바치러 오는 왕이나 속국의 고위 사절단이 타는 동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모든 측면에서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군사적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는 고대 근동에는 주로 왕의 개선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민족 해방을 이렇게 축하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민족 해방의 날이나 아주 큰 축제가 있을 때 그들은 흔들었습니다. 대신 사람에게는 흔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겠다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겉보기에 그냥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입성하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He himself is our peace. 그분 자신이,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평화, 화평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무엇을 위한 평화이고 화평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화평이고 평화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로, 우리에게 화평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그 약속의 주체가 되어서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라스트 세븐 메시지 5번째 시간으로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침은 단순한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시편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한 아주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성경이 단순히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확신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공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체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 지금의 한숨, 복잡함, 낙심함,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다른 사람의 화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우리 자신의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평화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 때문에 미신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미 성취된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과 성금요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과 공간과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며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더더욱 깊은 묵상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과 저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이미 예언하신 많은 일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